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했던 이 고별 설교를 이제 세 번 나누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얘기는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교회를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교회 섬긴다 이 말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른 기대를 하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잡히다 보면 여러분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렵고 또 지켜보는 사람도 참 힘든 부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다가오는 어떤 섭섭함과 헛헛함도 동반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것이 적어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을 많이 한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자체가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적절한 보상을 하나님으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오히려 불경건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내가 주를 섬겼다는 그 고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바울도 겸손과 또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겼는지 잘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명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베드로전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 구원받음의 권리와 특권과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에 so that may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무엇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뒤에 있는 목적 때문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 사명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어떤 사명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인생에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것이듯이 교회 생활 역시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역시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훌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은사와 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훨씬 재밌다.
그리고 기쁘다. 그리고 보람된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잘 살피고 교회를 잘 지키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마감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하는데 마침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인생은 말입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다 합시다. 인생은 모르고 가는 거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인생은 알고도 가는 거다. 시작. 인생은 알고도 가는 것이다. 자, 인생은 모르고 가는 것이다. 인생은 알고도 가는 것이다. 신앙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신앙은 알고도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명명백백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을 보고 나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꼭 버려야 할 기대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저의 미래를 알려주시옵소서. 제발이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건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건지, 누구랑 결혼하게 될 건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그 일을 하면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내가 행복하게 될지 불행하게 될지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서 점 보러 가는 목적은 될 수 있으나 교회 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What will happen?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not knowing, 나는 모른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보다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보다 기적도 많이 행하고 바울만큼 말씀도 잘 전하고 바울만큼 사역도 잘하고 바울만큼 전도도 많이 하고 바울만큼 교회도 많이 개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하고 영적인 사람조차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좋은 것은 다 주시는데 말입니다. 정작 안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이게 정말로 잘된 선택인지 안 된 선택인지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좋은 것은 다 주시면서도 미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안 주십니다. 왜일까? 좀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딱 가리셨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거 믿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라이프, 인생은 말입니다. 어드벤처입니다. 모험이에요. 디렉티드 바이가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되어지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론티어입니다. 개척자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을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모르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너로 하여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하도록 딱 가려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두 가지만 딱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되돌아봐. 그게 믿음이야. 너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혹시 뜻대로 안 된 일이 있거들랑 되돌아보아라. 자기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 앞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다. 당장 오늘 그러므로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통한 날이 오면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슬픈 날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시죠? 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이 정확한 말로 말하면 저 멀리 비추는 등대처럼 이게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그네가 이렇게 마실 나갈 때 들고 가는 약간의 그 호롱불 같은 등불. 그러니까 멀리 비출 수는 없고 그냥 내 발 앞만 비추는 겁니다. 내 발 앞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서치라이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1년 뒤가 보이고 10년 뒤가 보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쫙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의 말씀은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내 발의 등이다. 그냥 내 발의 등이다. 그냥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만한 정도의 밝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앞에 놓고 가면, 아, 그 다음 한 걸음을 내가 어디다 뛰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는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는 해주시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먼 미래를 보여주시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소소한
지적을, 이 소소한 인도를 배워가고 훈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능히 내 인생의 미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이겨내고 소소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으로 주의 말씀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정도만 겨우 비춰주시는 이 작은 인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믿음이 크는 거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많이들 이제 가보셨겠죠.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기억나는 이제 선교사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비 캔드릭. 1883년에 태어났는데, 1908년에 죽었다고 거기 돼 있더라고요. 자, 1908년 빼기 1883년 하면 25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자예요, 여자. 미국에서 1907년에 8월 달에 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1908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25살. 그 꿈 많은 청년이에요. 25살의 나이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이 미지의 땅, 조선 땅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와가지고 그가 그 선교 본부에 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여기서 만난 조선 사람들 너무 선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 같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인 것 같다. 성경을 배우려고 매일 20km를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 몇 개월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알지 못한 채 9개월 뒤에, 8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풍토병에 걸렸어. 어느 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1908년 6월에 조선 땅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사역의 재미를 조금 맛보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여러분이 루비 캔드릭이 내가 조선에 가서 9개월 만에 풍토병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왔나요? 모르고 왔나요? 모르고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옵니까? 모르고 오죠. 그리고 와서 신나게 사역할 때만 해도 몇 개월 뒤에 자기가 풍토병에 걸려 죽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이 젊음을 써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로, 믿음 하나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대단한 게 뭐죠? 결국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35살도 아니고 45살도 아니고 55살도 아니고 25살, 시집도 안 간 처녀 나이에 내가 조선 땅에서 10년 사역한 것도 아니고 5년 사역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도 채 안 되는 이제 사역의 재미를 조금 맛보려고 하는 이 찰나에 자기에게 풍토병이라는 것이 걸리게 하셔서 이제 불치병 진단을 받고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을 때, 죽음을 예견했을 때 그 마음속에 끌어오는 분노와 절망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를 왜 여기에 보냈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마지막 비문에 이제 크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냐?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내게 앞으로 1000개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 없이 남은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지만 내 짧은 인생은 복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르고 가는 겁니다.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거기서 나에게 일어날 일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간다. 가치는 알고 결과는 모르고, 결과는 모르지만 가치 하나 아니까,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아니까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나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할 뿐이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 길의 가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르고도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믿음은 알고도 가는 것이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여기 가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여간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나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말이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사람들의 소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정확하죠. 사람들의 소문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내가 어딜 가든지 성령이 나에게,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너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 채널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초반부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6월절에 도착하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는 음모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감을 잡았어요. 아,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아주 심상치 않게 보고 있구나. 이미 자기를 살해하려는 첩보를 입수한 사람으로서 늘 마음속에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각성에서 성령까지 나에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 몰라?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결박당하고 환난 당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바울은 가는 겁니다. 내가 알지만 피하지 않겠어. 왜? 믿음은 알고도 가는 거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고난인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슨 시간을 끌고 있다거나 어떻게든지 좀 머물려고 한다거나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늦추려고 한다거나 이런 구절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절해야지. 근데 알고도 안 했어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우리가 뭐 잡히면 잡히지 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의견이 일치가 되었어요. 셋 중에 하나도 비겁하지 않았어요. 아, 믿음은 알고도 하는 거구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 걸어 잠그고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기도했더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 제목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감사 기도. 알고도 하는 거구나. 내일 사자굴에 새벽에 던져질 걸 알고도 하는 거구나.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가는 게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33살 만에 33세 죽으리라고 모르고 오셨겠나? 저는 다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오셨을까? 알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부인당하고 배신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오셨을까? 멍청하게? 와보니까 난 몰랐는데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나를 팔 거라는 건 난 몰랐네. 아, 충격이야.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해요. 다 아시면서도 오셨어요. 찔릴 것도 아시고 상할 것도 아시고 징계받을 것도 아시고 채찍맞을 것도 아시고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다 그들은 뿔뿔이 양 같아서 제 길로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저들은 다 양 같아서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담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기어이 말구육간에 오셨을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기어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기어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기어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셨을까? 아셨을 텐데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아셨을 텐데 왜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위험한 일이고 그게 고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게 믿음이니까.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모세 얘기를 좀 했는데, 자, 모세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도 모세지만 여호수아도 어지간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심부름꾼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세는 정말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십 탁월하고요. 그 온유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영성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서 죽었는데 장례식을 한 달 동안 했어요. 모세 장례식을.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가 떠나간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여 3일장, 5일장이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죽어도 5일장이면 끝나요. 한 달 장을 했어요. 30일 장을 치렀다고. 백성들의 눈물과 곡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온통 백성들의 마음은 다 모세에게 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심부름꾼이나 했던 여호수아가 나 이제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놓긴 했는데 영 권위도 서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앞길은 구말리 같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하여 땅을 정복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 위험천만하고 그 부담스러운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가 결국은 순종을 하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해 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그 하나 붙들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보는 겁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하나 붙들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고생길이 훤한 건 뻔히 알지만 여호수아가 그 걸출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부담스러운 직임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아, 믿음은 오르고 가는 거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빛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 붙들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모르지만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위험할 거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다.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알지만 가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갔습니다. 오히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몰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서 한 걸음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내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혹시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소식이 있으나 그래도 이 일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그런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필 또 이렇게 청년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에는 들어섰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을 되돌려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하는 저부터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 본질에서 멀어졌다. 너무 멀어졌다. 그러고서 어디 가서 믿는 척한다. 어디 가서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정말 믿음다운 믿음 꼭 갖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떠나지 않으실 거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오늘도 이 위험한 인생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랑 딱 붙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길 루비 캔드릭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노예가